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 전한 이유와 또 보내게 된 배경들 잠시 살펴봤었고요. 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있는 소명과 우리가 왜 또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부르게 되신 하나님의 소명들을 함께 누려야 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외에 있어서 있는 많은 지역들이 다 그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즉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거죠.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에 있어 버가, 거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등등 거기에 있는 도시들, 거기 있는 도시들이 다 거기에 속하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크게 난리를 칩니다.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거기서 막 반박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핍박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약만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주셨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다. 그리고 포로기에 예언서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만민을 심판하며 평화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이게 유대교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 중심적인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바울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의 죄악의 저주를 다 받으셨구나. 그분이 참다운 메시아시구나. 인류의 죄짐을 지시는, 대속하시는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열방을 심판하실 분이시구나.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에 있는 복음을 반대한 이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마다 전한 복음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이 1차 선교여행 때마다 교회마다 전한 복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이 구절은 꼭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 갈라디아 지역에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게 칭해 주신다. 칭의, 이 신칭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직접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야기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뭔가를 지켜야, 구약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완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유대로부터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굳게 서 있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유대교잖아요.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은 유대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너희가 흔들지 마라 하면서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8절과 9절에 얼마나 끝까지 화가 났는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값을 치르는 것을 모욕하는 일이므로 이것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값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까지 이야기하며 다른 복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가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은 무효가 되며 그리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때부터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상 종교와 다름없는 자기 행위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십자가 복음과 심하게 부딪힙니다. 유교도 부딪힙니다. 불교도 부딪힙니다. 세상 종교도 모두 부딪힙니다. 윤리와 도덕과도 부딪힙니다. 사람의 생각과도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를 모르거든요. 값없이 뭔가 주어진다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는 해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그것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죽기 전에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선행을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와 매국노지를 해서 세금을 거누어 돈을 모은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고 존경받을 일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실도 음란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고 평생 수절한 수절과부나 연료비를 세울 만한 여인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이야기를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에게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병이 낫게 해주십니다. 100일 기도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예수님 믿으라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편협하다고 합니다.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죽으시며 이루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진리신 예수님 영접하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성도의 견인을 해가시죠. 구원으로.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 자아와 부딪히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세상에 있는 어떤 윤리 도덕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높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신천지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믿음으로만 하면 좀 살짝 이상하잖아요. 예. 정말 그러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을 모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했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신앙은 행이 있어야 돼. 신앙의 3요소야. 가장 먼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행할 수 있지.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배우자 요한계시록으로 비유풀이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요. 가장 그래서 기초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폭적인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1장 6절 상반절에 너희가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서 정확히 복음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떠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티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변절하다.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으로 치르신 놀라운 복음에 있어서의 큰 값을 배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십자가 복음을 명확히 알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 가지 않기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개조 정도가 아닙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바로 복음이죠.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들이 꼭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과 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내 고집, 내 성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명확히 죽었어요. 죽어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지, 절대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여기 산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다 여기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부싸움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전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내가 옳다. 아니면 내가 지는 거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뜻대로 져주는 거죠. 따라주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기든지 내가 지든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밀고 나가서 계속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나중에 노년에 위험합니다. 그러면 참다가 나중에 확 무서운 맹수가 돼서 돌아오죠. 또 아니면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남의 뜻대로 계속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죠. 그런데 점점 내 안에 상처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다가 빵 터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병이 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터집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게 아니죠. 이전에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알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전에 이겼다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져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뜻대로 무조건 내가 죽는 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예. 성질 억누르고 무조건 져주다가 화병 나죠. 예. 이게 됩니까,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것도 안 되고 지는 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다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즉 하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이전까지 손님이셨던 그분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듣는 거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넣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포도주로 변하죠. 우리는 하인들처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부부관계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면 되고, 이기라고 하면 이기세요. 치라고 하면 치면 되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죠. 이전에 있어서에는 나의 습관들은 있습니다. 제 습관들, 옛 성질과 성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행하는 것과 내가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막내가 갑자기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군대를 UDT를 간다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군대를 UDT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UDT를 알고나 하는 건가? 예. 가지 마라 말려도 해병대 중에 가장 특수부대 중에 힘들다고 하는 UDT를 간다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수영을 배우고 더 체력을 길러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고집을 안 꺾어요. 예? 제가 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빠하는 특전사 목사님 있는데 절대 가지 말래. 예? 특수부대 가지 말래. 몸 골병 든다는 거야. 가지 말래. 다치기도 하고, 아빠도 부대에서 옆내 부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오공탄 밟아가지고 그냥 발이 짧아서 의가사 제대한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 옆에 의가사 제대하는 사람들도 봤다. 또 갑자기 왜 그래? 체육학과라서 남자들 세계에서 더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반 육군을 가지 왜 이렇게 고집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면서, 그래서 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빠도 군대 다녀왔다 왜 모르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아빠는 군대 때 나 때는 더 어려웠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예수통행 일기를 쓰는데 주님께 여쭤보니 제가 얘기한 것이 제 경험, 내 뜻, 내 의지, 내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아빠 뜻대로 평가하고 마구 얘기해서 미안하다. 아빠 아침에 회개했다. 네가 정말로 UDT 가고 싶다면 너에게 도움이 돼줄게. 아빠가 아빠 경험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걱정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아빠 마음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해해줘서 고마워. 예, 아빠가 보기에는 객기고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UDT가 나의 인생 중 하나의 도전이야. 준비하는 과정도 입대하고 나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나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꼭 다 붙는 것도 아니고 수영도 배우고 열심히 도전했으니 내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꼭 떨어져라, 꼭 떨어져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 알겠다. 그래. 그러니까 수영 배운다고 한다면 아빠가 지원해 주마. 그래.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성격, 내 습관, 내 경험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손님이었다면 이제 내가 내 성격과 내 생각과 습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다른 복음이와도 끄떡없습니다. 이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어디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죠. 십자가 복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아내가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살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함께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핍박할지라도 그 복음을 명확히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은혜로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